제목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우리 지난 주일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신앙 고백은요, 분명한 이유, 근거가 필요하죠. 지난 수요일 새벽기도 후에 한 형제랑 식당에서 콩나물국밥을 먹는데요, 우리 밭 바로 앞 테이블에서 아저씨 두 분이 이제 술을 드시는데 너무 큰 소리로 이야기하셔서 그 대화 내용이 다 들렸어요. 근데 더 솔깃하게 제 귀에 들어왔던 것이 이 형제와 저도 이 믿음에 관한 주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비슷한 주제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행님은 저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형님이라는 분이 딱 들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우리가 서로를 믿고 안 믿고를 이야기할 만큼의 관계는 아니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잠깐 들어봐도 두 분은 그렇게 오래 아는 사이가 아닌 거예요. 동생이라는 분은 우선 자기를 무조건 믿어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형이라는 분은 서로를 믿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무슨 근거가 필요하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앙에는요, 믿음의 근거가 필요해요. 이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다면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최상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실한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최상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의 우선적인 사명이 뭔가? 양을 배부르게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제가 선교순례 갔었을 때 보는데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을 이제 베두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한 TV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양이 배부르면 우리도 배부릅니다. 양이 배고프면 우리도 먹지 않습니다. 양이 배부르면 우리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목자의 심정이 이래요. 이게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 뭐예요?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들은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빈틈없이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푸른 풀밭, 푸른 초장이라고 그게 누이신다고 하니까 한국의 대관령 같은 초원, 뉴질랜드 같은 넓은 잔디밭 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오늘날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런 초원이란 거의 없어요. 그것은요, 돌과 흙과 바위 투성이인 광야입니다. 어쩌다가 여기저기에 풀들이 조금 나 있어요. 그리고 또 쉴만한 물가라고 하니까 한강처럼 큰 강이나 큰 호수를 연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내년에 우리가 선교순례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곳의 시내는요, 대부분 물이 바짝 말라 있어요. 강바닥이 훤히 다 보입니다. 어쩌다가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양들 그냥 못 자라요. 그냥 방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목자가 인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양들은요, 흐르는 물 아주 싫어합니다. 수영 못하기 때문이죠. 보통 짐승들은요, 본능적으로 수영을 하거든요. 여러분, 돼지들도 물에 빠지면요, 수영해요. 꿀꿀꿀 하면서 이렇게 수영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홍수 나면
그렇게 하다가 나온다고 살아난다고요. 근데 양들은 이 털이 많으니까 물을 스펀지처럼 흡수해 버리잖아요. 수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흐르는 물을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은요, 흘러가고 있는 시내를 딱 발견하면 곧바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가지고 물막이를 해서 물이 고일 수 있도록 웅덩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쉴만한 물가라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quiet waters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조용한 물가, 잔잔한 물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동안에도 목자는요, 다음 풀밭이 어디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찾습니다. 시내를 찾으면 목자는 먼저 달려가서 양들이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열심히 물 웅덩이를 만들어 줍니다. 배부른 양들은 아무 생각 없이 누워 쉬겠지만은 목자는 쉬지도 않고 풀밭을 찾고 시내를 찾습니다. 그것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요, 그 땅이 아무리 척박한 광야 땅이라 할지라도 목자만 따라가면 거기에는 먹을 풀이 있고 마실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한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이렇게 세밀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계속 환율이 오르고, 계속 환율이 오르니까 제일 피해를 보는 분이 누구냐면 저더라고요. 저 미국에 지금 보내야 되는 환율이 계속 오르고요, 물가가 계속 오르는, 막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IMF 이후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막 경제가 막 화랑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뉴스를 보면 항상 어렵대. 항상 듣고 막 계속 듣고 있으면 우리 다 굶어 죽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신실한 목자께서 오늘 양들을 푸른 초장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누이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양들은요 안 누워요. 잘 안 누워요. 그 필립 켈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시편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로 목자가 되어 보셨어요. 그래서 양들을 막 키워보고 하면서 그 습성들을 잘 정리해서 그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쓴 게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양들이 누우려면 4가지가 해결돼야 된대. 그래서 뭐냐면요, 첫 번째는 양들은 겁이 많아서 조금만 두려움이 있어도 못 눕는데요.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누우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들은 집안 안에서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불화가 있는 한 눕지 않는다. 양들끼리 서로 싸우면은, 부부끼리 싸우면 안 눕는 거예요 지금.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도 누우려 하지 않는다. 해충이 없어야 양들은 긴장을 푼다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이 4번째가 중요한데, 배부르게 먹지 않는 한 누우려 하지 않는다. 배고픔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있는데,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인생에서 여러분 조금만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런 두려움이, 무서움이 엄습해 오면 제대로 못 자잖아요. 제대로 못 눕잖아요.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 집안 안에서 싸우거나 불화가 있으면 잠이 옵니까? 잘? 네가 그랬거니 말했거니 나는 잘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좀 닮고 싶습니다. 잘 못 자잖아요. 가시방석이죠. 우리도 잘 때요, 모기 한 마리만, 저 다시 돌아와서 자는데 모기가 요즘 왜 이렇게 많아요?
왱 하면요 그냥 뭐 일어나야죠. 불 켜고 그놈을 꼭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야 잘 수 있잖아요. 우리도 밤에 배가 너무 고프면 어때요? 뭐 간단하게도 뭐 챙겨 먹어야지 잠 잘 안 오지 않습니까? 예? 저만 그렇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 이게 잠이 잘 안 오면 찬장을 열어보면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이 딱 보인단 말이야. 유혹입니다. 유혹. 울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배가 채워져야 잠이 온다는 거예요. 참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양은 언제 눕느냐면 목자가 옆에 있을 때 목자를 바라보면서 눕는다라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딸의 소식을 듣고 잘 수 없었어요. 아마 4일 동안 못 잔 것 같아요. 거의 못 잔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서도 한숨도 못 잤고 가서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누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우리 딸의 채취라도 좀 맞고 싶어서 옷들을 막 꺼냈어요. 그래서 또 꽃을 부둥켜 껴안고 딸의 침대에 누웠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간증을 했듯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딸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주셨잖아요. 아빠 나 행복하다. 아빠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아빠 나 응원해. 자, 이 음성을 제가 듣고 나서 내가 어린 딸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보았기에 그때부터 제가 잘 수 있어요. 완전히 그 전과 그 후는 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 삶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온전히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잠이 들게 되었어요. 이제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되었어요. 오직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잠을 주실 수 있는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편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할 때, 양이 목자를 바라보면서 눕듯이 우리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묵상할 때, 바라볼 때 평안히 잘 수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이 잘 안 오십니까? 지난주는 어머니 전화 오셔가지고 아들아 기도 좀 해줘라. 내가 잠이 잘 안 온다 그러시더라. 잠이 잘 안 오시겠죠. 예레미를 어머니는 1년 동안 키우셨거든요. 1살 때 넘어갔으니까 미국에 잠이 안 오신다. 자, 그랬어요. 어머니, 자, 기도해드리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참된 쉼과 평안은 목자를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생각하기를 그저 내가 일이 많아서 자신이 좀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늘어지게 좀 자면 모든 피로가 다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믿음은 있지만 이번 주 한 주는 그냥 교회 안 가고 TV라도 좀 보면서 푹 쉬다 보면 피곤이 다 풀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니까 피곤이 풀리던가요? 육체는 잠깐 좀 풀릴지 모르겠지만요, 우리의 영혼은요 더 영혼의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더 쌓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부터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의 진정한 쉼은 매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참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식이래요? 왜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을 공적으로 만나야지야만이 사람의 영혼은 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전에요, 미국에서 섬기는 한 교회에서, 이제 좀 어르신들 섬기는 교회인데, 그게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부탁하시기를 한 번씩 교회로 자기 아내를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와이프는 집에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TV만 본다는 거예요.
TV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잡다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적인 대화, 신앙적인 대화를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남편 집사님 생각에는 아내가 비록 권사 직분은 받았지만 자기가 볼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 목사님, 우리 와이프는 천국 못 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절대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강 목사님 조금 좋아하니까, 말 들으니까 교회를 좀 불러다가 하나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말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라 TV가 자기 아내의 목자래. TV가 목자래. 예?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시편 23편 패러디를 발견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공감하는지, 은혜 받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심심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푹신한 소파에 누이시며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멸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오락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넷플릭스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TV의 리모컨과 모니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TV께서 나로 세상에 잡다한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시니 내 머리통이 텅텅 비어가나이다. 나의 평생에 웃기심과 재미있음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 앞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은혜 받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저 고개 끄덕이는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 양들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풀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먹어야 돼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된요 푸른 풀밭의 원어적인 의미를 제가 좀 알려드리겠는데요, 이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아까 대관령 같은 그런 초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푸른 풀밭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새로 돋아난 풀이라는 뜻이에요. 연한 풀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우기 때는 그래도 풀들이 좀 있지만 건기에는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요, 이 풀들이 비를 먹고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먹고 자라갈까요? 이슬을 먹고 자라가는 거예요. 이 푸른 초장, 이 풀은요 원래 있었던 풀이 아니라 지난밤에 이슬을 먹고 자란 막 싹튼 풀이에요. 오래된 풀은 질기거든요. 잘 씹히지도 않아요. 맛도 별로 없습니다. 소화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슬을 먹고 자라는 그저께나 어저께 나온 풀들은요 언제나 연해요. 맛있어요. 소화도 잘 돼. 양들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 양들이 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식사는 좋은 목자를 만나서 이른 아침, 여러분, 연한 풀이 새벽 이슬이 가득 담긴, 왜냐하면 신선한 물이 없기 때문에 이슬로 물을 이제 목을 축이거든요. 물을 이렇게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슬이 흠뻑 담긴 연한 풀을 먹는 양들, 최고의 좋은 식사거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른 아침에 양들이 그 풀을 먹습니다. 마치 우리가 새벽기도 하듯이 그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먹고 나서 배가 부르면 이제 살짝 목자를 바라보면서 눕는데, 그때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때 양들이 뭘 하냐? 되새김질을 합니다. 하루 종일 되새김질을 합니다. 먹은 것을 첫 번째로 위로 보내, 위. 그런데 다시 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입으로 또 보내. 또 씹어요. 두 번째 위로 보내. 그럼 또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보내요. 또 씹어요.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양들은 아침에 한 번 먹고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면서 천천히 소화를 시킵니다. 한번 꿀꺽 삼켜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씹고 또 씹어서 완전히 소화가 될 때까지, 피가 되고 살이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되풀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양들이 하는 이 행위가 뭐냐면 바로 묵상입니다. 이런 묵상과 되새김질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어원이에요. 묵상은요, 되새김질이에요. 주일에 받은 말씀을 그냥 꿀꺽 삼켜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오늘 예배 잘 들었네, 끝.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야,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 우리 지금 이제.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주일날 받은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이 보면 매주마다 설교 요약문이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예? 왜 나와 있을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묵상 질문이 있습니까? 한 번 더 나눠보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그렇게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되새기고 한 번 더 묵상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주 새벽기도 본문이 여러분 이제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 해가 지금 이제 잠언까지 거의 끝나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기도 본문 말씀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늘의 양식. 이게 뭐예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여러분 큐티 본문 있다면 하시고요, 하지만 없다면 오늘 읽어야 되는 오늘의 양식은 이 구절이다, 이번 장이다. 한 장씩 매일매일 아침에 솟아나는 연한 풀처럼 우리가 뜯어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요, 같이 이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묵상이에요. 그 말씀이 완전히 소화가 되어 우리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될 때까지,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내려갈 때까지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그 시편 1편의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은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간이 아니에요. 오늘날은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설교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홍수 때에 필요한 것은요, 놀랍게도 마실 물이잖아요. 깨끗한 마실 물이란 말이에요. 네? 어떤 분들은 하루 유튜브 말씀을 켜놓고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영적 비만이에요.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영적으로 전도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영적 비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양들에게서 묵상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고스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로고스라는 기록된 말씀을 그래요. 기록된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문자로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탁, 이 말씀이 튀어나와서 내 가슴을 탁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레마라고 그러죠. 레마. 따라해봅시다. 레마. 예. 마치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언제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느냐? 묵상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요. 그것이 묵상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요, 지난 한 달 동안 딱 한 구절만 붙잡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한 절이 저를 살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제 가슴이 찢어지고요, 온몸이 핥히는 것 같고, 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 이 고통을 아세요? 하나님 지금 어디 있어요? 막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깊은 묵상 중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아시는구나,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보내신 목적 자체가 죽이기 위함이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채찍에 맞아 살집이 찢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팔다리가 못 박힐 그때 그 고통과 그 온몸을 다 드러내놓고 십자가 위에 달리는 그 수치와 그 아픔들, 아버지는요 아들의 모습 다 보셨고 그 고통을 다 아셨고 아들과 함께 견디셨습니다. 바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고통을 다 아시면서도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 막 찢기고 고통스럽고 아픈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하나님도 아들을 보내셨지. 더 큰 고통 가운데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렇게 알게 되니까요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어요. 위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구나.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제가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 거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극한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극도의 슬픔, 상실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고통과 슬픔과 비통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계셔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울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애통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요 그게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자녀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떠나 보내신 분들이 계세요. 이 자리에도 계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다 얼마나 아플까 상상은 했겠지만 제가 모르잖아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가슴 속에 다가와서 나에게 레마로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놀랍게 깨닫게 될 때 그렇게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에스겔의 골짜기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얼어붙은 심령, 우리의 죽어가는 심령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오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성령 안에서 묵상하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기를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움직이게 되는, 우리를 향해 진격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저를 이 말씀 한 구절로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이슬에 맺힌 그 신선한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을 먹으십시오. 예전에 내가 은혜 받았지, 예전에 나도 그랬었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